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좀 특별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오늘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이 지나게 되면은 내일 아침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축제 기간 중에 그 축제가 무르익어 갈 무렵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 또는 개선장군에게 환호하듯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에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왕이 되셔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고 외로움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며칠 후가 되면은 체포될 것입니다. 재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 발걸음은 결코 소풍길처럼 경쾌하거나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과 고뇌 속에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결코 이 한 주간을 가볍게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고난주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주간. 그리고 교회의 큰 명절로 삼았습니다. 당연히 다른 많은 명절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중요한 날로 지킨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 성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무엇이 성취되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사단의 통치가 해체되고 죽음이 정복되고 그리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또 저주의 문이 닫히고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과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승리, 구원을 이루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고난의 발걸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구원의 축복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주일의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에피파네스의 학자들의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마른 고기나 빵, 소금물 등만 먹을 수 있겠다. 즉 무엇입니까? 고통스럽겠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조차 고통스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한 주간 내내 식음을 완전히 전폐하고 금식한 경우도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이틀 정도 금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학자였던 크리소스톰의 기록에 따르면은요, 이 기간 동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고난 주간에는 노예나 종들이 휴식과 자유를 누리는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수들이 석방되는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소송, 법정의 재판이 이 기간 동안에는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서양력, 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양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 이렇게 되어 있지요. 특별히 서양 교회에서는요,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목요일, 이 목요일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시행했습니다. 이날에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 있는 금요일은 그것의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좋은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이 선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토요일, 즉 안식일은 위대한 안식일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서양 교회, 동방 종교회 모두 1년에 유일하게 이 안식일에는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고난주간의 행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성도에서 제자로의 변화가 왜 필요한지 오늘 한번 결단하시고 각오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제자는요,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식으로 고난주간을 기념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에 실제로 동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을 스스로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참여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을 통해서 느껴보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느낌으로 그리스도의 생생한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자발적이라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일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발적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의 고난에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겼다는 것이지요. 고난주간에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봐주고 노예와 종들을 쉬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이웃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주간의 초대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곳곳에 횃불을 밝혀놓았습니다. 교회마다 집집마다 등불을 켜놓았다고 합니다. 한밤에도 온 도시 전체가 대낮처럼 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환한 영광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횃불을 밝혀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기간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회개하는 새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만찬을 행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에 동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 부활절에는요,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다시 태어난 자가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인지, 기뻐할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 다음 주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40만이 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0.3%, 4%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본 땅에서 새로운 영혼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정말 즐거운 축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코나우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매년 또 매 세례식과 성찬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런 유명한 구절도 있습니다. No pain, no glory. 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의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통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 또한 없다. 그런데요, 오늘날 성도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을 바라보면은요, 이 고난, 힘든 것들은 멀리 던져버리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영광만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고 이웃의 고난에 동참해야 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이 이 땅에 다시 임하도록 모든 교회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성도들이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언행을 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 경건하게 한번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자로서의 자세를 점검하고 또 영적 도전 그리고 재충전을 주는 말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벳세다에서는 오병이어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요, 그때 오병이어에 참여한 사람 중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몇만 명이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줄지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 12명밖에 없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는 가룟 유다는 사라지고 11명의 제자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 그는 오직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모두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각오가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니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저 쉽게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대가를 치를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주님의 참 제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거나 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라고 이해를 해야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본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 규범,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것,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세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큰 십자가를 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 십자가를 지고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단지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내면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지요? 마음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것에는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각오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정욕과 자아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정욕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것들을 좋아하는 습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과정에는 반드시 커다란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몸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24절 중반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버린다. 지브응오스테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죽이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만족만을 추구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때에 지녔던 우리의 생활, 신념, 습관 또는 독선이나 아집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잣대로 함부로 재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체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의 이기심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나에게 너무나 손해가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저는 28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그 전에 10년 동안 했는데요, 사실 그때는 인격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감성에 빠져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을 그냥 의지했다 정도로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요, 28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에게 변화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는 것, 내 주변의 행복을 위해,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베푸는 것. 저도 과거에 보면 얼마나 내 거. 재미있는 예화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저랑 비슷한 덩치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요코스카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과 치킨을 한 마리 먹으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들 아시지요? 어렸을 때 어떻게든 맛있는 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입 물고 내려놓고 한 입 물고 내려놓고 먼저 내 것을 챙깁니다. 피자 한 판이 오면은요, 누가 한 조각을 더 먹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렇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나의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종합해 보면 본능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일은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비유하자면요,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해봤자 어차피 운전대를 잡은 사람 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보다 운전을 잘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원하는 욕심, 원하는 바가 다 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예를 들어서 결혼, 취직, 그리고 또 학교에 들어가는 것, 출산하는 것, 직장 생활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의식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워요. 정작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요, 때로는 강해 보여도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자, 24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에다 글씨는 넣지 않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이런 모양이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 한자로 다츠 십자가 위에 서는 것은 어떤 단어가 됩니까? 쓰라이 할 때 단어가 됩니다. 신자가 됩니다. 매울 신자도 되고 그리고 또 이 쓰라이 할 때 신자도 됩니다. 고난의 상징입니다. 죽음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이 고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 땅이 저주받고 우리는 땀을 흘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나 똑같이 받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각자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핍박의 십자가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어둠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누구나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남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장학사업에 앞장서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반드시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책임과 사명 또한 받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로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의 책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자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말투나 행동 하나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전도의 바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양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번째로는 제자는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가르치는, 교육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진리를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식이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우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사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고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자의 모습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남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마땅히 보답해야 옳은 일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또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길은 어렵습니다. 제자의 길은 어렵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은요, 이 어려운 길을 이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광을 누리기 이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구원받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각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믿음의 각오를 하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를 그 꼴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깨달아지신 대로 한 주를 보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더욱 신실한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신 대로 이 각오한 것, 결단한 것 담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목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기억하며 특별히 또 성금요 기도회를 기억하며 하나님 또한 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지며 훈련되어지며 하나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